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었을 때가 더욱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분은 본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노예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슬픈 일은 사실은 없죠. 에픽테토스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픽테토스라는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욥의 얘기들을 쭉 보면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이것도 참 힘겨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욥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고통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탄식들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욥기 25장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응답을 하고 나서 그 동안에 그 욥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세 친구들의 얘기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26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살펴볼 31장까지는 아주 길게 욥의 답변이 쭉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3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욥의 세 친구 말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욥한테 얘기할 때 옆에서 가만히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 5장에 걸쳐가지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딱 하셔가지고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쭉 얘기하는 내용이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들과 계속해서 더 논쟁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렇게 피고인으로 이렇게 불려 나온 사람이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자기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표현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최후 변론과 같은 2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0장은 이제 그런 내용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 3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 비난 때문에 받게 된 상처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이 욥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욥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에 대한 욥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1절만 이렇게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만 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외에도 이제 젊은 자들, 그 젊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아비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욥의 양떼를 지켰던 개들만도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처지에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8절까지 쭉 언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욥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욥이 느끼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뱉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의 하나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자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욥 앞에 와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욥을 존경한다고 막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지금 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기회에 와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막 내뱉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떤 잃어버린 존엄성에 대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 30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욥처럼 나의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그냥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범죄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참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욥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욥의 뒤통수에 대고 온갖 악한 욕들 갖다가 다 막 얘기를 합니다. 막 먼지를 날리고 너가 현재 이 꼴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 이러면서 막 욕을 갖다가 막 해댑니다. 그 모습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제가 지금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임금님에게 저런 막말을 함부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냥 놔둬라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시므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뿌린 씨앗들 때문에 그것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따금
정말 나는 신실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모든 신실하게 살았던 삶이 다 부정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들이 닥쳐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욥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시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한 이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 스스로가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쫓기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걸리는 일을 경험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손에 빠져서 그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뿐이 없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욥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동안에 욥의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했지만 그럴 때 욥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는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내 삶이 하나님 손에서 떠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그 삶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눈앞에 보이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또 다른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